29장에서 욥이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며 영화롭게 했던 시절의 회상,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30장은 욥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영화로웠던 시절,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심으로써 가능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심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즉 욥은 자신의 영화로운 시절과 더불어 고난의 시간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30장 전반부에서는 관계의 단절을 말하였습니다. 29장에서 욥은 자신이 사는 성읍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음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재산과 자녀도 없어지고 또 몸은 병들어 비참해진 지금 현실에서는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그 지방의 천민인 외지에서 와 살고 있는 나그네들, 현재로 표현하면은 노숙자 같은 사람들도 욥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망하고 몇 달이 지나게 되자 자신이 살던 성읍 사람 모두가 욥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나마 신앙적으로 친분이 있던 친구들 몇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그들조차도 욥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욥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고난의 시기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40대에 한의원이 아닌 사업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저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집에 있던 뒷기류에 빨간 딱지라 그러죠. 차압 증서가 그 당시에 2번이 붙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는 동생이 은행에 협상금을 지불하고 그 차압을 해지를 해주었고, 그리고 2번째 또 붙었을 때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차압 증서가 붙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려울 때 아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역시 단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단절을 하기도 했지만 또 알게 모르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어떠한 무리에 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도 역시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또 함께 해주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그리고 또 아주 일부의 지인들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또 신앙교제를 하던 분들도 저의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자 저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해줄 수 있는 동력자가, 신앙의 동력자가 진정한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지금 욥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내 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 충분히 하셨습니다. 욥은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친구들과 어려움을 나누지 못하고 친구들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욥이 바라보는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로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6에서 19절까지는 육체의 고통이 힘들다고 호소를 합니다. 보통 몸이 아픈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낮에보다 밤에 더 증상이 심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욥도 역시 지금 밤이 더 힘들다고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 진흙 속에 자신을 던졌다고
힘들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에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 호소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욥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타나셔서 그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욥은 지금 그것을 알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서는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세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세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느끼는 신앙생활에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에서는 그래도 욥이 도움을 요청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는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도 함께 근심하며 도와주었습니다. 25절에서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욥은 고난받는 자와 가난한 자에게 물질만으로 도와준 사람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근심하며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고 자신이 말하는 인과율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가 그냥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만으로 큰 위로가 되어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 외로움, 그것으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게 되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욥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미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험을 하게 되실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것은 16세기 스페인 교회 개혁에 평생을 보냈던 요한이라는 수도사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가 주장하던 교회 개혁에 대해서 거센 비난을 받고 그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저술했던 책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가 저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억울한 시간, 앞뒤를 알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믿음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상황, 전혀 예기치 않은 고난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욥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욥의 상황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더욱 깊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서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는 없다. 우리가 특별히 책망받을 것이 없는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면 이러한 경우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임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벌어진 예기치 못한 상황,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은 결국은 우리를 영적인 유익으로 인도해 준다. 청교도의 말입니다. 청교도들이 남긴 글입니다. 이렇게 수도사들도 또 청교도들도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한밤중과 같은 영적 침체의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묵상하고 선포해야지 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5편 2절의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마치 욥기의 결말과 같은 결과를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해서이면은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또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면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통제하려는 그 시간에 우리를 통제하려는 낙심, 좌절, 우울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오로지 나의,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오로지 나의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하는 나의 외로운 영적인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올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유대의 끈을 더욱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과 더욱 동행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느끼지 않지만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가야지 되는 시기, 그것을 또 다른 어떤 분은 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 시기라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욥과 같이 의지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나의 신앙을 더욱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러한 시간을 인내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고난 중에도 아버지를 놓지 않고 아버지만을 외치며 바라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